할렐루야. 2020년 5월 27일 싱가포르 언강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가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걸어온 삶 뒤편에 주님의 선한 흔적과 열매가 남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뒤편을 들어봤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한 열매와 주님의 흔적들이 남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명격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삶의 흔적과 지나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삶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명격한 믿음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영광을 주님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치열한 삶 속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버거운 삶, 우리의 버거운 삶의 걸음들을 떼어가지만 믿음으로 살아낸 오늘의 삶을 언젠가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거룩한 흔적과 선한 열매가 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의 치열한 인생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오늘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어디서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모차르트는 무명 시절에 사귀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모차르트와 약혼까지 했지만 도무지 모차르트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고시하던 중에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혼을 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모차르트는 그의 음악성을 인정받아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무척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키가 작은 한 남자를 봤을 뿐이에요. 외모로 판단하기 좋아하는 우리들은 종종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귀한 보물이 내 곁에 있어도 모를 때가 많고 잘못 이해해서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고 옳은 길을 제시한 예언자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길을 제시한 예언자들은 사람들의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시대에도 이어져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모두 귀한 분들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목뱀을 당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하여 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차례대로 순교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사람의 약점이자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행동이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에게 있는 귀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고요. 그의 나머지 모든 행동들이 눈에 거슬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와 거리를 두고 싶고 기회만 담는다면 그에게 쓴소리나 아니면 거친 소리를 내뱉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돼요. 오늘 욥의 친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로 이어지는 설전의 2차전의 끝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빌닷이 말했던 악인의 공포에다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기를 탑재한 소발이 말을 욥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욥기 20장 7절입니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욥기 20장 16절입니다.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욥기 2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여러분, 읽기만 해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것을 현장에서 들어야 했던 욥의 마음은 정말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 친구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욥기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때문에 친구들을 바라볼 때에 이미 우리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너희들 말하는 거 틀렸어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욥기의 끝부분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읽는다면 사실 욥이 옳고 친구들은 그르다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이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에 대한 그들의 묘사는 마치 실제로 본 것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삼았던 이집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서니까 그들의 삶은 오늘 소발이 고백한 이야기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먼저 부딪히게 됐던 여리고성도 그 당시 최고의 구조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니까 마치 맥이 풀린 사람처럼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전투만을 위해 존재하는 아말렉과 전투할 때도 전투훈련 한번 받지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일들을 보면서 통쾌하고 기분이 좋고 힘이 생길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바꿔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말렉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집트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의 순간들일 것입니다. 몸에라도 새겨서 후대에 전하고 싶은 아픔의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본인들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훈련되었지요.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힘도 발휘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프로축구팀 선수단이 초등학교 축구팀 선수단과 대결해서 지게 된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 빌닷과 소발로 이어지는 악인의 공포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맞설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욥기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아멘. 굉장히요 침착하고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나를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거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정말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화를 내면서 감정적인 싸움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1차전도 아니고 2차전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들과 도무지 간격이 좁혀지질 않아요. 아유 그래 너희들 정말 훌륭하니까 그러면 나를 그만두고 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굉장히 침착하게
자신의 말을 청종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욥의 핵심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에 허점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악인이 분명 그런 운명을 맞이한다고 했는데 한번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악인이 번성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욥기서 2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아멘.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멀리 내다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여러분보다도 더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욥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였지만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의회와 그리고 로마가 보기에는 그저 위협적인 적대자들일 뿐이었어요.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렸지만 결국 제자들은 사형을 언도받고 죽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아가던 그룹들은 그 힘과 능력이 더 대단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부러워하나요? 의인의 삶이라고 칭찬하면서 따라오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도 가진 것이 많고 형통해 보이며 인품을 갖춘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부러워합니다. 어떻게든 그들과 친구가 되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빌닷이나 소발이 말한 것처럼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은 바닥을 치면서 모든 게 명확해진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2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욥은 악인들의 형통하게 보이는 현상을 말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그 친구들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끄집어낸 것입니다. 첫째로 14절에 나오죠.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둘째로는 15절에 나오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악인이 하나님에 대해 외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말이고 지옥에 있는 존재들이 가장 열광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에게 떠나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도리 즉 주의 말씀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따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피곤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줄 때에 돼지떼 2,000마리가 그 귀신들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는 별로 보탬이 되지 않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것보다는 자신들에게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는 돼지떼가 몰사한 게 더 충격적이고 힘든 일이었어요. 이득이 안 되고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은 간단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너무 셈하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도식이 항상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세상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얼마든지 오해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셔야 할 일은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러할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주의 말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위하여 사단이 펴놓은 덫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하셨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을 심어요. 아유,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 내게서 떠나주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신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천국에서요 환호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스갯 이야기가 있어요. 한 농부가 암소와 당나귀를 함께 쟁기에 메어서 밭을 갈았는데 하루는 암소가 아픈 척하고는 이를 안 나가는 거예요. 농부는 진짜 아픈 줄 알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주고 정말 잘 돌봐줬어요. 이것에 맞들인 암소가 계속 아픈 척하면서 농땡이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 보니까 본인도 좀 마음에 걸렸는지 하루는 혼자 일을 하고 오는 당나귀에게 물었어요. 주인이 무슨 말 안 하니? 당나귀는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푸주간 아저씨하고 이야기하던데. 여러분, 무슨 말 했겠습니까? 자꾸만 아프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면 사람들이 빠지겠습니까?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죄를 짓는 길은 매우 쉬운 길이에요.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를 안 짓는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많이 안 가려고 해요. 자신만 손해보는 것 같고 자신만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결과를 제대로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힘들어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죄인들이 왜 하나님에게 자신에게서 멀어지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날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오늘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악인의 길은 자신에게서 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설령 악인이 그런 삶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은 그것을 선택하느니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여러분, 악인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요,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고 당연히 그에게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며 기도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적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도 있어요. 사단이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바쁘게 만들어버립니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각종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게임이 없는 세상, 이제는 상상이나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절제가 안 돼요. 한번 붙잡히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바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섬김을 받고 싶지 섬기는 자리로 나가고 싶어 하진 않아요.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더럽고 치사해도 상관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세계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는 머리를 조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전도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에 크게 기뻐하며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힘과 능력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배받는 것보다는요, 지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생각 속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시고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사단은요, 택함 받은 자들도 어떻게든 지옥으로 데려가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할 때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있어요. 크리스찬, 너 기도해야지. 너 말씀 봐야지. 그런데 꼭 지금 할 필요는 없잖아. 조금만 있다가 해. 미루게 만든다는 것. 미루는 것도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기도하지 못하게 함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경고한 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든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보다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백성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생각은요,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나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것은 내 인생에 많은 유익함을 허락하여 준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주로 새벽 시간을 이용하셨습니다. 가장 방해를 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예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연락이 오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할 일이 자꾸만 생겨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지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주변에 지저분한 물건들을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버릇이 있었어요. 하루는 길거리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동양 깡통을 이렇게 무릎 앞에 놓고 졸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1달러를 주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재미삼아 복권을 샀는데 10만 달러에 당첨된 게 된 것을 저녁에 알게 돼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막 춤을 추고 막 행복해 하다가 이거 혹시 잃어버리진 않을까 해가지고 다음날까지 잘 보관하려고 동양깡통 밑에다가 이렇게 잘 붙여놓고 밤에 잠을 잤어요. 아, 소중하죠. 여러분, 현금으로 바꾸러 가는 다음날 그날 아침에 일어나자 습관대로 뭘 했을까요? 습관대로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변에 있는 물건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태우다 보니까 동양깡통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이제는 더 이상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서 불 속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외칩니다. 아유, 나 이제 거짓 신세 면하게 됐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게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멀쩡해 보이는 악인이 참 많습니다.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완벽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께 기도할 생각을 조금도 하질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인생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에게는 그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을 읽는 것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해보시면 압니다. 일주일 동안 3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했어도요,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1시간도 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방 놓쳐버리는 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요, 기도하는 사람 너무 싫어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사단은 놀고 있지 않아요. 이를 갈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가 이겼단 말이지, 두고 봐라. 내가 다음번엔 이길 거야. 포기하지 않아요. 의인이 악인이 되는 것도 순간이고요, 악인이 의인이 되는 것도 순간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서 15분이라도 한번 정해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거든요.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루에 1시간을 내는 것은 어려워도요, 여러분 15분은 짬을 낼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15분이 4번 모이면 1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짬이 생기세요? 그러면 잠시 핸드폰을 에어플레인 모드로 바꿔놓으시고 알람 15분을 맞춰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다음엔 20분, 그 다음엔 30분 늘려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1시간도 2시간도 기도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 하나님은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악인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반대로 의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 없도다.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그대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내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파란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끝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파란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파란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파란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파란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파란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기를 통하여 악인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함을 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생겨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만들어지게 하시며 백신을 기다리는 만큼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백신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하름 지역의 핸드릭 엘리야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말레이시아 황성호 문소나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필리핀의 안정윤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오늘 특별히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온누리교회, 나눔과 섬김의 교회, 늘푸른 교회, 드림교회, 바틀리 한인교회, 생명의 말씀교회, 선한목자교회, 순복음교회, 싱가포르 한인교회, 주님의 교회, 한인 선교교회, 하나님 이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또 진로의 문제를 위하여, 영과 육의 치유 회복을 위하여, 영적인 리더들을 위하여, 같은 목장의 식구들을 위하여, 여러가지 재정과 관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자의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짊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강물과 같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사의 제목들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 평범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한번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욥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옴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교회들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영적인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여져서 그들이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회복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육체 가운데 눌림받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강건하여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강건하여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성도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실 놀라운 이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